한 뉴스 매거진에 훈훈한 벤치 인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훈훈한 벤치 인심. 그 제목에서 보이듯이 한 지하철역 거기에 걸어가는 쪽에 벤치 하나를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것이 글은 올라가 있지만 호소문은 있었지만 장기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는 설립자와 또 그 경천철역에 진행이 부진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그것이 설치되어지고 그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 벤치를 보면서 따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은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새로 생긴 벤치가 반갑고 누군가 호소문을 써주어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 한 분은 그 벤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길은 경사가 가팔라 올라오기 힘든데 의자가 생겨서 참 잘됐다. 날이 때되어지면 몸 불편한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가파른 길을 가고자 하면 조금 쉬어가고자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벤치가 있으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또한 땀을 닦기도 하고 아픈 무릎도 잠깐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또 한편에 훈훈한 벤치 인심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난 7월 26일 지난해에 글이 올라간 글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한 마을에 벤치 벽면에 붙었던 무명의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바로 강선공원의 길 의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마 그냥 걸적인 그 글이 보고서 신문지상에 올린 글입니다.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어가세요. 앉아보세요. 시원한 매미 소리가 들려요. 쉬어가세요. 앉아보세요. 미래의 주인공 손 자녀들이 그네 타고 있어요. 쉬어가세요. 앉아보세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다양한 상상의 세계에 빠집니다. 여러분 시가 참 무명의 한 사람이 그냥 걸적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시를 한 편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 150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이 시편 마지막 편수로서 이 시편 150편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그 시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모든 편수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비법을 하나하나 한결씩 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시편을 맺으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것을 노랫말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찬양의 요소들이 낱낱이 나열되면서 후대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찬양의 모습, 찬양의 오케스트라, 그것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호흡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먼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여러분 강세를 주어가 달리 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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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따라하기도 잘 강세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이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 외치십니까?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 플러스 야훼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요, 야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찬양할 대상을 이 시인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이름은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시다. 대중가요를 여러분 바라볼 때 요즘 뜨는 아이들 가수의 노랫말 10대 20대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 가사 속에 여러분 세상의 농후한 외설적인 가사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요즘 걸그룹들의 그 노골적인 안무들 여러분 보십니까? TV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뚫어지게 보십니까? 아니면 눈을 돌리십니까? 노랫말과 춘동작 사이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따라하며 여러분 그것을 또한 흥얼거리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랫말들은 젊은 세대의 귓가에 맴돌 뿐 그 마음을,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모든 것을 움직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수들의 몸짓과 그들의 패션은 시대를 바꾸기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돌 세대, 돌풍 세대, 그들을 10대, 20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노랫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7080의 무대를 여러분 바라봅니다. 배철수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보컬, 그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음악 무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요하며 또 노랫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이한 것이 심야 시간대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와닿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가 있는가 하면 눈을 감는가 하면 잔잔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그 방청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감 있는 찬양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노래이며 야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노랫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소리를 바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오늘 그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1절 이어서 나오는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여러분 찬양의 장소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의 광야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중앙성소, 회막이 바로 또한 성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친히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곳,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우리 교회 본당,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곳, 바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성소만이 찬양의 장소 더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리는 그 장소, 바로 권능의 궁창이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는 전 우주적인 공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친히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을 두 곳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땅 아래의 궁창을 땅이라고 친히 말씀하며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장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장소를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을 구분한 그 무소보좌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성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가장 작은 곳에 예배 드리는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순례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불과 한 3-4살만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담당 목사님은 벌써 아마 40-50가정을 거기서 작은 결혼 주례를 하였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거기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족과 식사를 나눕니다. 그곳에도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무서워져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호흡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제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의 영적 장소인 성소, 권능,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찬양이 이 설교 강단에서 흘러 넘쳐서 교회 저 앞마당을 지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고도상을 벗어나 전 세계 곳곳으로 울려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내용, 찬양의 가사를 오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성을 말할 때 이 복음성은 갓스펠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찬양으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곡조 있는 찬양이 또한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는 서로 교창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서로 사회자가 찬양하면 회중들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교창의 형태가 바로 이 시편의 곡들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찬양이요,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흥얼거릴 때에 그것이 여러분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또한 찬양곡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7편까지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라는 부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유대의 큰 절기인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갔던 순례 여행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말들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삶의 배경들을 바로 노래로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삶았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에 진실하게 불리고 있는가? 세상 음악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삶의 고백적인 그러한 찬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온전한 제사를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라고 친히 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다양한 악기가 나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단음 같은 나팔 소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다양한 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나팔이란 도구는 악기가 아닌 전 200만 대군을 불러 모으는 바로 부르는 나팔의 소리로 그들을 모았다가 헤어졌다가 출발했다가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불러 모으는 악기, 그들의 정신적인, 그들의 모든 나아갔다가 멈췄던 그 악기.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이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바로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로 진격의 소리요, 후퇴의 소리요, 그리고 또한 승리를 알리는 그런 나팔.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 나팔의 소리가 또한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봉이 여러분, 오늘 여기 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평안의 나팔이 날마다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팔의 도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는 찬양의 나팔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과 소고른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현악기 가운데 이 나팔과 퉁소는 바로 현악기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고는 타악기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오케스트라 가운데에 이 타악기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3부 예배에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마구마구 요동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위치를 봤다시피 저는 가장 옆에서 오늘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오케스트라, 그들은 악기 소리를 연주하면서 여러분 소리가 다른 소리 나지 않고 여러분 집중해서 그 연주들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이 소고는 작은 붓을 칭하면서 여인들의 춤 동작을 함께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수금과 퉁소들은 남자들이 다른 악기로 남성들의 악기 연주가 있으며 여성들의 춤 동작이 함께 어울려서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잘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 보면 정말 흥이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면서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흥겹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뛰어노는 우리 영이 여러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시인은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금이라는 악기는 여러분 타악기 일종입니다. 노쇠를 재련해서 접시처럼 둥글 넓적하게 만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심벌과 같은 그러한 소리의 악기입니다. 맑은 소리가 납니다. 또한 남성처럼 아주 그 중후한 중저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남성만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 함께, 또한 타악기, 현악기, 또한 바이올린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여러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상의 음악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랫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노랫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야 할 대상자들, 여러분 여기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의미는 모든 호흡을 가진 동식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가 친히 보았듯이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일명 여러분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연 계시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 자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호흡은 어떻습니까?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호흡 소리가 아주 세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에, 후두에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기는 이미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빛과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와 어류 모든 동식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안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장교회 6째 되는 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시니 곧 생명이 되었더라 말씀으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천지 창조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호흡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 오늘 우리의 호흡, 대자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연의 찬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들이 봄이 움트는 것처럼 새싹이 돋아납니다. 개나리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꽃이 또한 노랗게다가 파랗게 바뀌면 그들이 또한 찬양을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신천을 걸어봐 보십시오. 개나리 여러분 피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싹이 나고 성장하고 또한 쇠하고 썩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는 그러한 동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썩지는 않습니다. 또 새롭게 봄이 되어지면 또 새싹이 돋아납니다. 대자연의 바로 생선과 소멸 속에 그들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작은 속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여러분 몸짓으로 찬양하는, 호흡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소리는 엄말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엄치 여러분 어렵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분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대자연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성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간디의 그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 간디의 많은 말 가운데 저는 간디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간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번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이 여러분 들숨날숨에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에게 아름다운 호흡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 몸짓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따스한 이름 나 불러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니 그 품에 안겨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마음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마음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은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대방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악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몸짓, 아니 여러분께 하나하나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찬양을 들으시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찬양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